피아니스트 앙상블 예술의 전당에서 하시죠. 예,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봤는데 한 몇 분 정도 하시죠? 많이 나오시죠? 70분 정도. 그 중에서 제일 인물이 좋으셔요. 가보면 또 자리도 제일 센터예요. 제일 가운데셔서 눈에 확 들어오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송년 연주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오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아침에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좋아합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거리마다 다 성탄절 트리를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탄절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참 안타깝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세상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성탄절을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분이 계신데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2월 25일은 이 교회가 정한 날짜이죠. 옛날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태양절입니다. 태양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가장 큰 축제인데 이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진짜 태양은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태양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졌죠. 물론 저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연말이 되면요 몇 번이나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어느 교단 정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오고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월 5일 날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어졌으며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와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던진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살았던 마을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바로 그 동네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는 이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그야말로 이 신앙의 뿌리와 같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마리아가 헤브론에 사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곳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이 마리아가 본문 읽은 말씀이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분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가져서 임신을 해서 잘못하면 큰 낭패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 때 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여인들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원래 구약에는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리암이 라틴식으로 또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존귀한 사랑받는 여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틀담, 귀부인 다 같은 의미죠. 세뇨라, 또 마돈나 다 이 마리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인의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깊이 다루어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날 돼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지 평상시에는 아마 마리아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리아 숭배 금지령을 내렸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마녀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 모든 일이 득과 실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 제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때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종교개혁이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귀한 종교개혁 운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회복하고 얻었지만 또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이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 1500년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만의 예식, 그다음 전통 이런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 대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완전 금지시킴으로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너무 크게 다루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카톨릭은 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중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앞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데오토코스라는 말입니다. 데오토코스, 테오란 말은 신이란 뜻이고 토코스는 이제 잉태하다 이런 이야기죠. 테오토코스, 마리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신의 어머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잉태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제 이렇게 위치를 격상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호칭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호칭할 때 어머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호칭할 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자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옆에 제자 요한 있을 때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라고 호칭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를 땐 여자여란 말이 가장 극존칭이고 높이는 말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극존칭, 왕이 왕비를 부를 때 부르듯이 굉장히 높이는 말인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가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고 마리아도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 요한을 따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죠. 지금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 마리아의 집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오토코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여종이지 하나님의 어머니인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영원한 동정녀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출산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출산하지도 않았고 마리아는 계속 영원토록 동정성을 지켰던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 자체가 더럽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결한 여인이 마리아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동정녀라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죠. 근데 초대교회 때에 이 이야기가 교부들에 의해서 교리로 정립이 되어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는 출산한 적도 없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고 정말로 영원한 동정성을 지켰다. 그게 제롬이라는 교부가 영원한 동정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에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리가 되어졌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요. 막 귀신 들린 자 쫓아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예수라는 청년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 저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다.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지금 회당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한번 가보세요.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찾아가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찾아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에 있는 것이고, 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이해할 때, 마리아는 이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동정녀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을 성모 승천 축제일로 지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죽었는데 며칠 뒤에 이 죽은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이 성당마다 다 있고,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초를 꼽고 기도하잖아요. 왜? 이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부활 승천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교리가 정립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양쪽 다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양쪽 다를 다 알고 있는 교집합이 돼야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참 인간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마치 신적인 존재고 중보자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요, 하늘의 여왕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로마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로마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 이 초창기 로마 안에서 로마 교회가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정했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그 신들, 잡다한 신들이 나오고 이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이 신들은 막 애도 낳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들 이전에 이 신들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이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로마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가 바벨론 신화예요. 이 바벨론 신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위대한 사냥꾼이고 권력을 지녔던 니무롯.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 나오죠. 아들이 담무스.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니무롯이 왕이 되어졌는데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원래부터 부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아버지 구스의 부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의 부인이 되었어요. 아들의 부인이 되어서 담무스를 낳았는데 나중에는요, 담무스 자기 아들, 손주의 또 부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이 왕들을 손에 쥐어잡고 섭정을 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신격화시키면서 이 고대 신화 속에는 바로 이런 성모, 위대한 어머니, 힘 있는 어머니, 이게 늘 자리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그런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자리매김을 할 존재가 필요했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 존재가 되어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뭐 니무롯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 배경들 쭉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그 로마 교회와 로마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과대 포장되어진 여성 신격화되어진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 찬가를 살펴볼 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나는 가장 비천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내가 그런 특별한 위대한 존재, 뭐 하나님의 어머니, 중보자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니면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 얘기를 2번이나 하셔요. 마리아는 똑같은 우리와 인간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나는 한없이 비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복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는 자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그야말로 나사렛의 시골 마을의 소녀였는데, 나사렛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은 갈릴리가 있는데, 이 갈릴리 쪽의 북쪽 땅과 오고 가는 과정 속에 나사렛은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나사렛은요, 아랍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곳에 별로 없어요. 다 아랍인들이 살면서 많은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장사꾼들이 모이면 술집도 생기고 여관도 생기고 그야말로 타락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늘 잘 지키면서 남자를 알지 아니했던 순결했던 여인이 마리아죠.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부잣집이 있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있지만 주인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 마리아는 나무로 만든 그릇처럼 비천하고 볼품없는, 가진 것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이 마리아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순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결단이 일평생 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중보자,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드릴 만큼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 좋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본문으로 가세요. 이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외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만세 대대로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이름처럼 존귀하고 복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그 잉태를 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 믿음 좋은 거 좋다 이거죠. 믿음도 좋고 순종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정말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복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복 받는 방법이 첫 번째는 물질로 복 받기를 원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이걸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권력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누가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반항을 하고 다 군림하고 권력으로 복을 받는 사람, 권력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면 내가 모르는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는 길을 이렇게 세 가지, 물질과 권력과 이성,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비천했던 마리아, 뭐 배운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인생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권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면 5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자기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알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요즘 같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컴퓨터, 인터넷,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게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해줍니까?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요, 뭐 인터넷 도박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성범죄, 수많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불행하게 또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웠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삶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아름다웠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가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흩어버렸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게 아니란 것이죠. 52절 말씀을 보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만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총탄에 죽어가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백담사 가고 감옥 가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런 대통령도 있고, 이 권력이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있어도 자기 신복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뭐 시저도 그랬고 수많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배신당해서 죽을 때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 자기가 사랑했던 양아들 뒤에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53절 말씀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부자는 빈손. 여러분, 물질, 돈만 있으면, 특히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죠. 뭐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은 살 수 있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가정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대재벌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뭐 재벌은 보니까 뭐 손녀가 마약으로 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손자까지 막 또 마약 때문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호텔 좋은 헬스장, 회원권 살 수 있어요. 근데 회원권 산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무리 좋은 회원권을 사도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이제 나이가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50밖에 안 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동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예화인가 싶어서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교회 간호사로 계시는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정기검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졸라서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위궤양이 있었대요. 위궤양이 있는데 보통 위궤양을 보면 그냥 지나갈 것인데 이 위궤양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위궤양을 들춰내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4cm짜리 암이.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것이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돈 있어도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세상에 돈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만세의 복이 있도록 수많은 대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복받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 있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고 돈 많아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지혜 있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는 것,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기분, 그 감사, 그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돈 많은 것, 권력 잡는 것, 지식 있는 것, 지혜로운 것,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마리아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존귀한 삶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